우리 오늘 양옆에 앞에 있는 분들 오늘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 강림에 대한 놀라운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시작이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시작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이 이 본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 강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도 오늘 본문의 내용과 굉장히 중요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먼저 성령 강림, 또 교회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어디냐라고 하면 대부분 학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교회의 시작인데, 이 교회의 시작이 되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역사하신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특별히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좀 오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성령을 받으면 이 방언을 한다. 방언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성경에 등장하는 방언, 특별히 교회가 시작되기 위하여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방언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교우들 외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이 말씀을 받들어서 성령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성령은 어떻게 기다리는가? 즐거운 놀이를 하면서 기다리는가? 아니면 어떤 행군을 하면서 기다리는가? 다양한 성령을 기다리는 방법. 성경에는 성령을 기다리는 방법을 어떻게 했는가? 기도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12명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한 명이 문제가 생겼었지만 다시 한 명을 또 채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무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목적은 딱 하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은 모든 일을 중지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화장실 가는 시간은 아마 빼고 나머지 시간 이들은 잠도 거의 제대로 자지 않았고, 또 음식 먹는 것도 어떤 이들은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기도한 것은 딱 하나, 성령이 임하소서. 그랬더니 성경을 보면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닫혀진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다음 각 사람들 머리 위에마다 불타는
모습을 가진 불이 하나씩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왔던 수많은 순례자들, 그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갔을 때에 이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사도행전의 방언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의 방언은 고린도서에 나타나는 방언이에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영으로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언어, 그래서 옆 사람이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일종의 비밀을 간직한 언어로서의 방언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은 드러내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알아듣게 하기 위한 방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방언이라고 말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고자 정말 열심히 있는 이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은 1년 내내 살았던 거죠. 돈을 버는 목적도, 건강을 유지하는 목적도, 그들이 가족이 살아가는 목적도 전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를 지켜 제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참으로 열심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왔는데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큰 소리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거의 외치다시피 큰 소리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외쳐댄 말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지도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다 라는 죄목의 죄를 쓴 채로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으심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신성모독죄이고, 그리고 세상의 법정이라고 하는 로마 장군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기 위한 대속의 은총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방언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일부는 놀랍다.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지역의 언어로 이렇게 다 알아듣는 일이 생기는가? 라고 감탄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성경을 보면 술 취했다고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심지어 목사가 어떻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 옛날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러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 비난했던 사람들의 그 말을 그대로 만약 현실에 옮겨온다면, 술에 취하면 방언을 잘하게 되는가? 그렇다면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을 외국어 학원 보내지 말고 술을 열심히 먹이면 외국어를 잘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비아냥되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명백하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각 나라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또는 비아냥되는 사람들이 있는 사이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최초의 설교라고도 하고 능력의 설교라고도 하는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형제들이여.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시다. 그들을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이 사실을 다시 증언해요. 그럴 때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내가 가진 주식이 몽땅 날아간 것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던 이들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스스로 못 박아 죽였다는 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절망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절망 속에 베드로 사도가 그 유명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회개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영생의 구원의 복음의 복을 받는다. 이들이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로 나온 자의 수가 성경을 보면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겠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왜 받으려고 하십니까? 왜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돌 던짐을 받고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성령 충만에 대하여서 이런 문제를 야기하게 됐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린 이렇게 착각하게 설교를 들었고 설교를 했고 배웠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만사형통한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자녀가 대학에도 잘 들어가고 직장도 좋은 데 가고 시집장가도 잘 가고, 나도 성령 받으면 없었던 건강도 더 좋아지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서 어디를 가든지 만사형통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내가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도 대단히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성령 충만을 그 방향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설교하신 것도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 속에서 성령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아니라 성령을 인간이 가진 정욕과 탐심으로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령 충만과 그 은사를 이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앙적 타락이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이제 나중에 기도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겠는데, 바로 이 부분을 볼 때에는 그것을 가르쳐서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교우 여러분, 우리 부천 산성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 한 변질된 교회라는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단 한 가지였어요. 120문도라고 하는 12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단 한 가지의 목적, 성령 충만받기 위하여 그들은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라고 매달려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들 또는 우리 딸, 우리 손자 손녀 대학 보내주세요라고 매달려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명령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은 물론 온 유대 땅, 그리고 이방의 땅으로 변해져 있는 사마리아, 그 다음 우상숭배라는 땅 끝까지 가서 예수가 구원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그들이 우리만 못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스스로가 우리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 차라리 밤새워 돈을 벌고, 차라리 밤새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위하여 공부도 하고, 밤새워 내가 하고 있는 길을 열심히 노력할 것이지, 뭐하러 교회에 가서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지으신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리신 모든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가지게 된 재산들, 여러분이 벌게 된 돈들, 이 모두가 100%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100% 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번 것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목적에 따라서 헌물을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시간에 봉사를 하고, 세상으로 말하면 재능 기부죠.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산다.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자고 쉬고 들로산으로 다니면서 힐링을 하고 11조 이런 거 뭐 헌금 내는 거 다 아껴서 내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어떤 기관에도 보내고 내 마음대로 쓰면 그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명백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 자체가 하나님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죠. 내 마음대로 쓰는 줄.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몇백억쯤 날리고 나거나 몇 억쯤 날리고 나도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려요. 분에 못 이겨서. 내 생명이 내 거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까짓 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생명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모진 꼴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끝까지 살아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요. 내 의지, 내 뜻대로 나를 위해 살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요. 근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세요. 어느 영혼도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운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결국 죽는다는 것. 근데 그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 왜 더 중요한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주셨다는 것과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서 앞으로 어떠한 앞길을 향해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모르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적개감, 분노가 있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원치 않는 비방과 비난을 했던 이들이 그들까지도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찌할꼬 변화되어져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했던 일들까지도 그만두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술을 굉장히 즐기던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 참 술 좋아했는데 어느 날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목사는 한 번도 그 사람에게 술을 끊어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이건 옳지 않은 일이다.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술을 먹으려고 하는데 계속 옳지 않은 일이라는 마음의 생각이 너무 강해지니까 결국은 술을 자연스럽게 끊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술이 안 좋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사람들, 술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술로 위로를 삼고 술에 위안을 삼고.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해서는 안 될 일을 가르친, 음란하지 말라, 정욕적으로 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령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시나, 죄악에 매여서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의 노예가 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내 가족이 당신처럼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싶어졌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 이렇게 명령하는 세상에서 해가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 때문에 감동되어져서 예수 믿고 싶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것이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이 행복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야구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저도 스포츠를 좋아해요. 근데 이 스포츠를 하러 가는 사람들 보면, 보러 가는 사람들,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밤에 늦은 시간까지 야구가 진행이 됩니다. 약간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어요. 축구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축구는 전반전, 후반전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근데 그 시간을 앉아 있으면서 막 너무 즐거워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데 경기가 끝나면 왜 이렇게 빨리 끝난 거야? 더 야구도 마찬가지죠. 야구도 9회 말까지 막 이렇게 가도 다 있으면서 왜 이게 빨리 끝나는 거야?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불금이라는 말이, 불타는 금요일. 금요일 날 야구 시합은 아주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한강변에 가면요,
새벽 시간 늦은 시간에도요. 돈 버는 분들은 대단하다는 게 그 시간에도 치킨을 주문하면요 득달같이 배달이 와요. 이야, 제가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저 정도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야구장에 가가지고 막 야구가 빨리 끝나서 왜 빨리 끝났냐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설교가 짧다고 좀 길게 하시라고, 예배가 왜 이렇게 짧으냐고 또 좀 더 길게 하시라고, 이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구가 축구가 그냥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 그거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던졌다, 쳤다, 받았다, 아웃시켰다, 뭐 세이프에서 점수 땄다, 똑같은 건데 그거 뭐 그렇게 감동해가지고 막 난리들입니까? 설교도 그렇다고요? 뭐 목사님 설교하는 게 맨날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야구 보고 열광하고 있는 거나,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데 내 영이 살아나는 게 느껴져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 쏟아지는데 병든 내 세포들이 살아나고, 죄에 붙잡혀 있는 내 영혼의 세포들이 살아나고, 그 모든 것들이 해방되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나의 삶을 누르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엄습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떠나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들을 때에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얼마나 기쁜 말씀인가. 여러분,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라는 사람,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이스라엘 민족이 끌려가 있다가, 그 중에 누가 가르쳐 줬는지 모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누가 가르쳐 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 줬는지 모르지만 예레미야의 그 예언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예배해야 진정한 행복이 있고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대한 그 누구보다 뜨겁고 뛰어난 열정이 있었다는 것.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서 그의 인생을 걸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고향 예루살렘 땅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성문이 소화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한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이 일을 들을 때에 가슴이 먹먹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마음대로 예루살렘을 가서 건축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대로 이 땅에 끌려와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기도했더니 오늘 성경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성경은 형통하여 그랬어요. 여기 형통했다는 것은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서 표현하기 어려운 고달픔과 고통 속에 죽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어떻게 하셨나?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나중에 국무총리와도 같은 엄청난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술관원은요, 이 당시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뒤이어서 메데라는 나라,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 성경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재위하던 시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왕이 술을 맡은
최고의 책임자로 이 느헤미야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왕의 최측근이 됐다는 거예요.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약간의 독을 타도요, 사람은 모르고 먹는데요. 그리고 먹고 죽는데요. 그런데 고대에는 왕을 그렇게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목숨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술관원으로 세웁니다. 그 중에도 지금 높은 자리에 세웠다. 왕 앞에서 항상 술을 받들어 올리는, 세속적으로 보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참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요 몇 주간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은 거리에서 예배하는 청년이 있어요. 자매인데요. 여성 청년인데 우리 청년들도 알지 몰라요. 이 광명 여기 가까운 철산 오거리에 가면 여리여리하게 생긴 처녀가 혼자서 추운 겨울에도 이 더운 여름에도 혼자서 거리에 마이크를 하나 틀어놓고 찬송 부르고 성경 다시 찬송하고 한 30여 분 가까이 이렇게 막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감동해서 대전에서도 오고 제주도에서도 오고 싶다 그러고 해외에서도 몇만 명씩 지금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이 용산 전자상가 거리 앞에서 거리 전도를 해봤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내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자들, 어느 목사도 하지 못하는 일을, 어느 신학 교수님도, 어느 단체도 못하는 일을 연약한 한 청년이 그 일을 해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일으키고 있는지.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고, 예배에 힘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청년들도 나와 있고 새로 오신 교우들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속한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하나님을 위해 하늘에 속한 자로 살 것인가,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에 어디에 가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것도 놀라운 손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를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